이번 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 꽤 길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치매 예방하는 약을 잘 드셨고요. 다음 주 성경 구절도 11페이지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꼭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얼른 주보를 보세요. 뭐예요? 정직입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십니까? 정직하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는 게 있고 또 내 자신에게 정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하고 맑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아십니다. 여기서 이 정직은 다른 사람과의 정직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정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대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었고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죄를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이지 그들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의롭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된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들도 배워야 한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0명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로 집단 지도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체에서 그 70명 안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정치적인 실세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바로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다음 2절에 보세요. 그가 언제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사람 많은 낮에 갔다가 니고데모라는 대학자가 참 별 볼 일 없는 30살 앳된 예수 청년한테 뭔가 도움받으러 갔다 소문 퍼지면 요즘 애들 표현으로 쪽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찾아갔다는 건 굉장히 니고데모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3장 2절 중간 부분에 앞부분에 보십시오. 밤에 찾아갔는데 예수를 보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랍비요. 랍비는 정말 존경하는 스승한테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분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까지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사람이 예수에게 랍비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감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30살 된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촌 중에서 촌이라고 하는 갈릴리 그 촌마을에 청년들 할 몇백 명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무슨 하늘나라 천국 운동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물론 얼마 전에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니고데모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학자이며 존경받는 지도자, 실세 중에 실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표적을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에 보면 둘로 나눕니다. 내용이 앞부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을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성전 안에 제물로 사용할 소와 양을 파는 상인들과 돈 바꾸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며 다 흩어졌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와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외국 돈이 오니까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환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 만져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할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이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적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촌놈이 청년 10명 데리고 와서 이 젊은 청년이 성전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건
온 유대를,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신성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성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신성하게 섬기는 방법이 다른 의도로 남용되고 오용되고 악용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벌이로 성전 제사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성전의 권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더 장사 잘 되는 곳으로 자리 경쟁이 벌어져요. 이 재물장터가 그런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느냐,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레위인한테 웃돈을 얹어주고 뒷돈을 챙겨주고 더 좋은 자리 맡아달라, 좀 챙겨주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뜻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전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성전 마당에 이 재물장터가 서고 만 것입니다. 신성한 성전이 시장터가 됐습니다.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될 곳이 손님 부르는 호객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짐승 우는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제사 내가 못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이 많은 재물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는 너희가 바치는 순양의 번제와 그 짐승의 기름에 배 부를 만큼 배 불렀고 나 더 이상 그 재물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생생대로 나오는데 누가 시켰냐. 너희는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13절. 그러니까 헛된 재물, 의미 없는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경배한다고 피우는 그 향들이 나는 역겹다,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너희가 매달 첫째 날 모이는 그 월상 예배, 주일에 모이는 안식일, 그리고 무슨 특별 집회로 모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집회를 모이면서 아울러 악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14절에 나 여호와의 마음이 너희가 지키는 모든 절기 예배를 싫어하나니 그 예배를 받는 게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그 짐을 지기에 이제는 피곤하고 지쳤다, 곤비하다. 15절. 너희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뻗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못 본 척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를 도와달라고 뻗은 너희의 손에 네 이웃을 때릴 때 흘린 피가 묻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한다고 쓴 그 두 손에 너희 이웃을 다치게 할 때에 흘린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그 손을 잡아주겠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 죄를 깨달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 그만두고 행악을 그쳐라. 대신 17절 같이 읽어주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학대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지었지요. 새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자 변질되고 맙니다. 또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웁니다. 또 안타까워진 하나님은
이번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아주 호소를 합니다. 그게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나 공경하는 거 맞니?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정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 맞니?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7절, 너희가 내가 먹기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나를 더럽혔다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우습게 경멸히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팔아서 돈 안 되는 거 버리긴 아깝고, 팔아서 돈 안 되는 거,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서 잘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8절 뒷부분에 이것을 세상 지배자인, 세상에서 너희를 통치하는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받겠느냐. 근데 너희는 나보고 받으라고 그런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하는데 내가 너희 말을 하나인들 받아줄 수 있겠느냐.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엉터리 재물을 불살라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도 그런 짓 못하게 성전 문을 콱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걸 이제부터 안 받겠다.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바뀌었어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다시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기는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진노하시면서 그 양들을 다, 소들을 쫓아내고 동전 바꾸는 상을 엎은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건 아니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다간 대제사장들 무리한테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다간 손해볼 수 있고요, 불이익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제사를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다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기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지 못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 다 도로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져버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까웠지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이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 제사라고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 제사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진실을 폭로한 거예요. 이건 엉터리다,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니고데모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말씀, 랍비요, 당신이 한 일들을 보니까 당신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을 공격할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당신처럼, 당신을 내 인생에 나보다 젊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학식이 딸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내 인생에 스승으로 삼고 랍비로 모시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의미를 담아서 2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그냥 쉽게 말씀을 읽어가면 2절과 3절이 연결되지 않는, 내용상 맞지 않는 생뚱맞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그 간절함, 그 니고데모의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니고데모가 꼭 들어야 될 말을 3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아니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니고데모야,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배에서도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너는 진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같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저도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내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했고요. 존경받고 있고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확신이 없었어요. 늘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자기한테 따라다니고 있었고, 남들은 다 존경한다, 부러워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의 한 구퉁이에 그 허전함을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더 매달렸을지 모르겠어요. 제사의 형식에, 종교 행위에 더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은 조그마한 광고 하나 나오는데 그 광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싼 땅 매매. 그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조그만 네모난 광고에 싼 땅 매매. 대부분 그런 땅이 싼 땅이긴 맞는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다른 사람 땅에 갇혀 있는 맹지든지 법적으로 문제 있는 땅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파는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그 땅을 사면 참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지요. 이렇게
사기 아닌데 사기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쓰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가서 첫마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후가 불안하시지요? 은퇴 후에 어떻게 대비는 되셨나요? 아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군요. 여기 좋은 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땅을 사시면, 세 놓으시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통장으로 자동으로 꽂힙니다. 이게 단골 멘트예요. 저한테도 아주 오래전에 먼 사촌, 팔촌 뻘 되는 그런 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재정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형님 재정을 제가 좀 파악해주고 꼭 필요한 걸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뭐 아마 들라고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사례비는 얼마냐, 적금은 뭘 들었느냐, 보험을 뭘 들었느냐 한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이야기했더니 한동안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되셨군요. 근데 그 말할 때 표정이 그러고서 어떻게 애는 넷이나 낳았어요, 그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내가 볼 때 너는 노후 대책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너 사후 대책은 돼 있냐? 사후 대책은 돼 있냐? 그랬어요. 노후 대책도 하셔야죠. 나쁜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대책 세운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준비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놨어도 사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우리의 삶을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낮 동안, 봄날에 긴 낮 동안 짧은 순간 꿈꾼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사는 거 참 좋은데 잘 사는 건 순간이고 지옥은 영원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노후 대책 못해서 인생 노년이 고달플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달픈 거 짧음이고 그 고달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천국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해야 될 것은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만 사후 대책을 해놓고 노후 대책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은 천국 갈 준비할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사후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람들이 성경 질문을 나한테 하면 내가 답도 잘해주지만 저 솔직히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없어요.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이 니고데모를 구원의 길로 안내한 겁니다. 그 니고데모의 진정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한테 진짜 알려줄 텐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간 끝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거야. 6절에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육적인 건 육적인 거고 영적인 건 영적이란다. 사람은 영적 존재란다. 영적 관점에서 너 인생을 봐야 된다. 7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육적으로 거듭난 것이고 둘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한 건데 그 말 때문에 네가 놀라고 있구나. 놀라지 말아라. 예를 들어 볼까? 8절, 바람이 불어오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그와 같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육적인 지식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원이란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9절에서 예수님,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1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야, 너 모세 잘 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매 물렸단다. 다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새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놋새 쪼가리 쳐다본다고 살아? 명의를 만나서 명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살지. 그리고 안 쳐다봤어. 다 죽었지. 그게 교만이란다. 구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다. 겸손은 순종이란다. 그 놋뱀 쳐다본 사람,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 다 살았단다. 여기까지 설명하세요.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16절 나도 똑같단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독생자 나를 보내주셨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나를 믿고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단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청년 그 무리들을 이렇게 막 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변론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야, 네가 갈릴리 출신이냐? 전년들 편드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막 비아냥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향유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 향유는 마리아가 옥합에 담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깨트려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썼던 바로 그 향유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걸 본 가룟 유다가 야단을 치죠. 이 멍청한 여자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런 식으로 낭비해. 여러분, 그 마리아가 가져왔던 그 나드, 그 용량이 1리트랍니다. 1리트라. 그 가격이 성인 남자 1년 연봉입니다. 3천만 원 연봉일 수도 있고 5천만 원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했던 리트라는 100리트랍니다. 그러면 1년 연봉의 100배, 100년치 연봉의 비싼 나드입니다. 3천만 원 연봉이면 30억이고 5천만 원 연봉이면 50억짜리를 아깝다 여기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재테크하고 싶고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과시하고 싶은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 되니까 그 100리트라의 그 침향 섞인 몰약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거 쏟아 부은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노후 대책 이상으로 사후 대책 되어져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서요? 도대체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니고데모의 외적인 조건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질문은 대강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답 한번 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척하며 살다간 지옥 가겠다. 구원받은 척 이대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 말로 쪽팔리는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자기의 제사 행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씻음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걸 니고데모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리트라의 그 향유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벽두에 우리는 끔찍한 비행기 사고를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 사고를 보면서 저분들이 천국 가셨을까? 지난 주일 정윤수 집사님 어머니 모친 장례식 있어서 전라도 광주를 주일 밤에 갔다 왔어요. 그 장례식장에 쭉 전광판에 엄마와 아들 둘 동시에 죽은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고 아마 대학생 되는 딸과 아들하고 엄마가 여행을 갔다가 그 참변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도 역겨워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걸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격을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인 것이지요.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고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막 정성 드린다고 해서 예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요. 예배가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